땅끝까지 복음 전파에 앞장서고 계시는 서기사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G맨 라디오 찬양의 향기 진행자 이채희입니다. 이 퀴즈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당신의 아주 친한 친구 중 하나입니다. 나는 항상 당신과 같이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나는 당신 밑에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당신 위에 있기도 합니다. 즉, 당신이 나를 다스릴 수 있지만 어떤 때는 내가 당신을 다스립니다. 나는 당신을 성공이나 실패로 이끌어갑니다. 나는 당신을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합니다. 나는 태어난 것이 아니라 후에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은 나를 쉽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나는 당신을 힘겹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 의해서 한번 만들어진 후에는 당신이 다시 나를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노력하면 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나를 무시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당신이 정말 하기로 마음먹는다면 나는 당신을 위해서 언제라도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일까요? 너무 어렵습니까? 나는 당신의 습관입니다. 우리 모두 선한 일을 바르게 하는 습관을 가져보아요. 습관이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니까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오늘은 이재철 목사님의 보물섬이라는 글을 읽어드릴까 해요. 보물섬이라는 책을 아시죠? 혹시 읽어보신 적도 있으신가요? 얼마 전에 제가 이재철 목사님 쓰신 책을 읽다가 가슴에 오래 남는 좋은 글이라고 생각해서 선교사님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보물섬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를 담고 있는 글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지난 한 세기 동안 전 세계 어린이들이 가장 즐겨 읽은 책 중 하나로 보물섬이 꼽히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그 책을 읽느라 밤잠을 설쳤을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주인공 소년 짐 호킨스는 해적 플린트가 엄청난 양의 보물을 숨겨둔 보물섬의 지도를 우연히 입수하게 됩니다. 호킨스는 의사, 지주, 그리고 선장과 함께 보물섬을 찾아 나섭니다. 해적 플린트의 부하들 역시 자신의 두목이 숨겨둔 그 보물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주인공 소년 호킨스가 탄 배의 요리사가 사실은 플린트의 부하인 해적 실버였습니다. 그로 인해 온갖 음모와 살인 등 갖가지 사건이 한데 뒤엉켜서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는 이 보물섬은 한번 손에 잡으면 끝까지 읽지 않고는 내려놓을 수가 없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보물섬은 영화로도 제작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열광시켰고 그동안 그와 유사한 책이나 영화가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왔는지 셀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보물섬이 쓰인 동기와 그 책이 일약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과정이 재미있습니다. 보물섬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작가이기도 한 영국의 소설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작품입니다. 이 사람은 1800년도에 살았던 작가인데요. 스티븐슨은 1881년 10월부터 1882년도 1월까지 그 원고를 바다의 요리사란 제목으로 어린이 잡지인 영 폭스에 연재했지만 그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실패작이었습니다. 1년 후인 1883년 스티븐슨은 그 원고의 제목을 보물섬으로 바꾸어 성인 독자들을 위한 단행본으로 출간했습니다. 그 즉시 보물섬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보물섬에 열광한 어른들에 의해서 어린이들까지 그 책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0년이 지난 지금은 전 세계 어린이들의 필독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작품인 바다의 요리사가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각광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그 작품의 제목을 보물섬으로 변경한 데 있었습니다. 만일 그 작품이 단행본으로 출간될 때에도 원래 제목인 바다의 요리사 그대로였다면 결과는 처음처럼 참담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 책의 내용에 끌리기 전에 제목에 먼저 매료당한 셈입니다. 보물섬이란 제목 때문에 애초에 어린이를 위해서 쓰여졌던 소설이 어른들이 열광하는 소설로 변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인간이 보물섬의 환상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가능케 해줄 자기 나름의 보물섬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죠. 특히 스티븐슨이 보물섬을 출간한 당시에는 미국에서 시작된 골드러쉬의 열풍이 대서양을 건너 유럽 대륙까지 들뜨게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골드러쉬란 19세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대량의 금이 발견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밀듯이 미국 서부로 몰려간 것을 일컫는 말이죠. 이를테면 당시 미국 서부는 미국판 보물섬이었던 셈입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변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 소문이 거두셨네 나의 수지 장인 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 손을 이거두셨네. 나의 수지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지시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안 된 그 모든 것 내게 손을 이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어내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지시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오늘도 저마다 보물섬의 신기루를 쫓고 있는 우리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설령 보물섬을 찾아내어 산더미만한 양의 보물을 캐내었다고 합시다. 아니, 온 천하라는 보물섬을 독식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단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요. 그렇기에 자기 자신을 보물섬으로 가꾸는 자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영등포구 신길동 뒷골목 언덕백에 위치한 막내 회센터는 아주 허름한 집입니다. 집 자체만 보아서는 누가 저런 집에 생선회를 먹으러 갈까 싶을 정도로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외관과는 달리 그 집은 매일 밤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비결은 그 횟집을 운영하는 올해 43세의 김춘기 사장님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는 이틀에 한 번씩 강원도 양양군 남해항을 찾아가 자연산 화로를 직접 사옵니다. 남해항은 강원도의 3대 미항 중의 하나로 영양군에서는 가장 큰 일종 어항입니다. 밤에 서울을 출발한 그는 새벽에 남해항에 도착, 갓 잡은 각종 해물을 입찰받는 즉시 서울로 돌아옵니다. 싱싱한 자연산 해산물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이틀마다 밤을 새워 강원도에 다녀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손님들에게 비싼 값을 받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놀라울 정도로 싼 가격에 제공을 합니다. 만약 일기가 불순하든지 하여 강원도 현지에서 어선이 출어하지 않는 날은 아예 가게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식당을 방문하기 전에는 그날 문을 열었는지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가장 싱싱한 자연산 해물을 가장 싼 가격으로 고객에게 봉사한다는 것이 김춘기 사장의 신념이다 보니까 그 횟집은 항상 사람들로 넘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지인을 따라서 그 횟집에 찾아갔을 때도 식당은 10,000원이었습니다. 해물은 부산 출신인 제가 보기에도 싱싱하기 그지없었고 생선의 선도와 질에 비해 가격이 턱없이 저렴했습니다. 강원도 그 먼 길을 마다 않는 고생을 하면서도 정작 고객들에게 그토록 싼 가격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자기 식당에 와서 행복해진다면 그것이 자신의 행복이라며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예전에 돈에 집착하며 일할 때는 만사가 어렵고 사람 관계가 꼬이기만 했는데 마음을 비우고 나니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라고요. 김 사장 역시 예전에는 돈과 성공에 집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그도 보물섬의 환상을 쫓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을 바꾸어 먹고 비우기로 하였습니다. 보물섬의 환상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면서 그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바로 자신이 보물섬이 된 것입니다. 나의 이 길이 험한 길일지라도 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리. 이 길이 보이지 않는 길이라도 여기서 끝내지 않으리. 지금 이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으리. 홀로 남겨진 그 외로움이 차올라도 여기서 포기하지 않으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누구도 몰라준다 하여도 오직 주님만, 나의 주님만 바라보며 이 길을 가리라. 내가 걷는 이 길 속에서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으리. 내게 남겨진 것 끝없는 시련이라 해도 나는 여기서 이 길을 가리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누구도 몰라준다 하여도 오직 주님만, 나의 주님만 바라보며 이 길을 가리라. 나의 힘을 다하는 그날까지, 나의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누구 알아주지 않아도 누구도 몰라준다 하여도 오직 주님만, 나의 주님만 바라보며 이 길을 가리라. 화려한 보석 같지 않아도 나는 영광 내게 없어도 오직 주를 위해, 내 주를 위해 생명 다해 이 길을 가리라. 생명 다해 이 길을 가리라. 주와 함께 이 길을 사랑이란 보물을, 행복이란 보물을, 봉사란 보물을 마음껏 나누어주는 더없이 넉넉한 보물섬이 된 것입니다. 허황한 보물섬에 환상을 줬던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비우고 저토록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었을까 궁금해서 김춘기 사장에게 그 동기를 물어보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가 보물섬의 환상을 버리고 마음을 비울 수 있었던 원인은 믿음이었고 그 믿음의 결과로 그 자신이 보물섬의 인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보물섬의 환상에 집착하던 마음을 비우고 자기 자신을 진리 안에서
보물섬으로 일궈가는 것입니다. 엘도라도식의 보물섬에 집착하는 것은 설령 보물섬을 송두리째 손안에 넣는다고 한들 채울 수 없는 욕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자신을 채우는 사람보다 더 아름답고 더 보배로운 보물섬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라는 보물을, 사랑이라는 보물을, 행복이라는 보물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일러주신 그 법이 1000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세상의 보물섬을 쫓아 살던 다윗이 이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함을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일지라도 자신의 죽음 이유를 책임져 줄 수 없는 데 반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랑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나를 책임져 줄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슨 보물이든 실은 길바닥의 돌멩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의 죽음 이유를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참되고도 영원한 보물입니다. 그 보물로 자신을 채울 때 어찌 그 자신이 온통 보물섬이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전리품들을 들고 나오는 자들이 즐거워하듯이 나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시편 119편 162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기만 하면 이 세상 누구든지 스스로가 주님 안에서 보물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신실하신 주 내 사랑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크고 놀라우신 주 할렐루야 이곳에서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프리카에서 간질병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모 선교사님은 간질병 환자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간질병으로 고통받는 분이어서 평생 간질병 약을 복용하셔야 했습니다. 그 약이 얼마나 독한지 선교사님이 태어날 무렵에 의사들은 간질병을 지닌 여성들에게는 아이를 갖지 않도록 권했다고 합니다. 간질병 약을 복용하면서 아이를 가질 경우 10중 8구 유산하거나 아니면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어머니는 의사의 권고를 듣지 않고 여러 번이나 아이를 가지셨다가 번번이 유산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만은 용케도 유산되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심심찮게 발작으로 넘어지는 어머니를 보면서 선교사님은 간질병 환자의 자식으로 태어난 자신을 그리고 자신을 낳은 어머니를 수도 없이 원망하였습니다. 성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거듭난 그분은 신학교에 진학하고 필요한 훈련 과정을 거친 뒤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가 발을 내디딘 중부 아프리카는 유달리 간질병 환자가 많았습니다. 간질병은 선천적인 이유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고열에 시달리는 과정에서 발병하기도 한답니다. 아프리카에는 말라리아로 고통받는 사람이 많은데 용케 살아나더라도 고열로 인해서 간질병 환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비록 다른 대륙에 비해서 아프리카 간질병 환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해도 만일 그 선교사님이 간질병 환자의 자식이 아니었다면 그 많은 아프리카인 중에 유독 간질병 환자만 그분의 눈에 띄었을 리가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선교사님에게는 그 간질병 환자들이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분은 그곳의 간질병 환자를 위해 일평생 헌신할 것을 결심하고서야 자신이 간질병 환자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프리카의 그 환자들을 사랑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태생을 원망하던 그분이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생명과 사랑의 보물섬이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발견한 보물섬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아프리카인들이 생명과 사랑을 공급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보배로운 일입니까? 그 모든 일이 생명과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한 번 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그 사랑은 우리를 두려운 곳으로도 인도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하지만 주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고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더 이상 허망한 보물섬의 환상을 쫓지 마십시오. 먼저 마음을 비우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가득 채우십시오. 아무리 볼품없는 돌섬이라도 그곳에 보물이 파묻혀 있으면 바로 그 섬이 보물섬입니다. 우리가 가진 처지와 형편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그 영원한 생명과 사랑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면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보물섬이 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 육을 깨우시고 진리의 말씀인 그 보물을 무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도 담이 없는 영원한 보물섬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에 감사할 수 있는 영성으로,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을 마음에 품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한 주 되시고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채희였습니다. 평안하세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도 그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이 하나님 오늘 나의 사건으로 믿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다 주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면 하나님, 우리의 생일을 다 주님 앞에 드려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겨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그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주님, 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위해 이 땅에